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나왔는데 또 엄마 아빠 따라서 또 다른 데 가신 가족들도 있으니까 여행 가서 어디든지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유리는 얼마 전에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말 찬양도 잘 연주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재능으로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는요 서율이 바이올린도 하고 우리 박정혜 권사님 몸찬양도 하고 또 우리 고딘란 집사님이 최근에 오셨는데 가야금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찬양을 한번 가야금으로 잘 연주하는 거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점점 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혜원이에요. 제 딸 이름하고 똑같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어딘가 없어지고 빈집이 되어진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이 요리를 하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회상 그리고 삶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가족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혜원이라는 주인공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은 맛있었어. 이제 옛날 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없는 식탁은 맛이 없어. 지금 엄마가 없는데 아무리 맛있게 잘 만들어도 맛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짧은 대사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 좋은 옷, 좋은 신발이 많이 있다고 해도 엄마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기쁨도 없다는 거지요. 고아원에 좋은 옷이 들어가고 좋은 음식이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 그것 자체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오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의 72%가 엄마 아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거든요. 모임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알고 싶은 것들, 그거는 물질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성장할까요? 그 자녀들의 롤 모델은 누굴까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너 커서 뭐 될래? 축구 선수요? 야구 선수요? 뭐 가수 될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거는 직업을 묻는 거지 너 어떤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속사람으로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가치관, 그것 중요한데 우리는 가치관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인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 이 두 가정이 극명하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 혼돈의 시기에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고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존중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돈이냐, 집이냐, 직장이냐, 다 이야기를 하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으면 그것이 얼마가 되든 나한테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존중하드가 바로 그 말입니다. 카바드.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지금 이 엘리 집안에 내려져 있는 지금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앞부분에 12절로부터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짓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삶은 고기를 다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남은 다음에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을 때 삼지창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건져가지고 고기가 잘 있는 넓적다리나 좋은 것들은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의 방법이 번제라고 하는 건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타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향기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유목민을 하고 그리고 목축 생활을 하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태워서 그거를 남들이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축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연기 속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한 거예요. 이 물질 없으면 난 죽어. 이 양 없으면 죽어. 나는 이 소가 없으면 죽어. 그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향기롭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고기를 불태워 드리기 전에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킨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내게 가져가라. 내가 안 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들을 아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22절로부터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엘리가 늙어가지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회막에서 수종들은 너희들과 동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나가서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 소만 들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집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다 좋아 보이는데 망한 거예요. 뭐가요? 자녀 교육이 망한 겁니다. 신앙 교육이 안 되어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로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 기도는 반드시 사무엘을 아기 때부터 뒤에 닳도록 한나가 가르쳤던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어. 그 고백을 아들 사무엘한테 아기의 귀에다 대고
수도 없이 못 박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3절에 그렇게 나오죠.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족하게도 하고 줄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 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한나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마의 신앙이 지금 이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이게 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가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집은 망했고요. 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질문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돈이라도 더 보태줘야 되고 장가 가는데 집이라도 사줘야 되고 또 차라도 사줘야 되고 이런 걱정들만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안 줘도 살아나가요.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진짜 교육 아닙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삶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2023년에 출간된 가정예배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템 첼리스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은 자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영적 유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고 그 찬송가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단다. 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다.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한 것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이런 이야기도 하셔도 돼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참 어려웠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예쁘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열매로 너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거야. 또 아빠가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었단다.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일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을 잘 기르게 되었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돈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야, 너 누가 너를 때렸어.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친구가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잘 지내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너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도 친구를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기도시키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단순히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회 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천둥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새벽마다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서 성경 가방 들고 교회 새벽기도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가시네.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이야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삼지창으로 고기 꺼내 먹고 남들에게 기름으로 바치려고 하는 것들 태우기 전에 뺏어가던 그것을 갖다가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여기에 내 아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내라는 말은 엘리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안 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지요.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갖고 싶다는 거 다 갖게 해주는 거가 잘하는 걸까요? 부모 마음에 해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의 삶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이는 거 다 따먹고 다 가질 수 있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여러분, 그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대의 부모들이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비슷한 함정에 거의 다 빠져갑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신앙보다는 학업이나 취미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경계를 못 띄워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그 책의 한 구절이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아이의 원함이 더 중요시 된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이것들이 해야 되면 어떤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저하지 말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받게 해줘야 됩니다. 2022년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가정교육 실태조사에 보면 부모의 67%가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다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녀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알든 모르든 선진국입니다. 맘만 먹으면 해줄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해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해외여행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너 해외를 가보라고 떼밀어서 내보내고 돈 줘서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풍요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자녀가 나를 싫어할까봐, 자녀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제 사장은 자녀가 잘못될 때 목숨 걸고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시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들어라. 적당히 하나님 믿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거는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믿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놀면 나중에 그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이 나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꿈이 뭐냐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며 막 그냥 몸을 깎아내듯이 싸워서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챔피언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거 지켜야 되는 두려움,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는 허탈감,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합에 지고 더 이상 복싱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늙어가고 그리고 힘은 쇠약해졌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성격도 내성적으로 바뀌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울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한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챔피언밖에 없는 거예요. 챔피언밖에. 그런데 그 챔피언이 사라졌을 때 그의 꿈도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제가 임종하시는 성도들을 여러 번 보고 그때마다 붙잡고 마지막에 하는 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 말씀은 다 대답하면 장로님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지금 하나님께로 가요.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중얼중얼 제 저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분도 있었어요. 죽기 싫어서 몸에 힘이 다 들어가지고 뼈마디마다 굳어진 분들도 있고요. 막 무릎 뜨고 눈 딱 뜨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보면 얼굴이 아기처럼 잠자는 것처럼, 불과 믿은 건 얼마 안 되고 세례받은 건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 임종하시는데 아주 편하게 잠자듯이 아기가 잠든 것처럼, 그거보다 더 예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는 인생은 삶이 이 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릴 지브란이 쓴 부모가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내 딸들이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장군의 아버지, 국회의원의 아버지, 법관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지금도 시골길을 가면 아무개 아들 누가 뭐 됐다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 그렇게 잘 고생했다만 거기에다 써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훌륭하게 성장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기대하고 격려하는 글을 써주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정확히 가르침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침 6시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거 내려놓고 조용히 식탁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다가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엄마는 그냥 저렇게 하는데 나하고 관심 아니에요. 그게 한 번 보고 2번 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자녀들에게 어려운 거 안 알려주고 이겨야지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것들은 지금 엄마가 아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단다. 같이 기도하자. 너 이런 것들을 기도하자.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 풀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얘기해야지요. 우리는 간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기도문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핸드폰 꺼내서 꾹 누르면 AI가 챗GPT가 탁 나와가지고 예 목사님하고 저한테 줄줄줄 다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 거는 컴퓨터가 핸드폰이 더 잘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핸드폰이, AI가 못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 거는 세상 것이 가르쳐줄 수 없어요. 엄마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꽂아놓는 이 말씀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자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산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지렛대와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삶을 산 인생은 먼 훗날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주님, 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 존중함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저들이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번영하고 부유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시고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이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주신 한마디 한마디 훈계가 저들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